반갑습니다. 예, 남솔 은혜교회 원로 목사인 홍정길입니다. 이 나라는요, 기적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40대 됐을 적에 세계에서 40대 중에 가장 많이 죽은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 6.25가 지난 다음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랬던 나라에서 이렇게 수직 상승한 나라는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저희들 나라가 한참 힘을 펼쳐서 나아갈 적에 경제의 기적을 두 나라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독일입니다.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 또 하나는 동경만의 기적, 일본. 가장 많이 갑작스럽게 발전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나라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계를 향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랬다가 전쟁에 지니까 잠깐 고개 숙였다가 다시 고개 든 것에 불과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전쟁했을 만큼 모든 것이 갖춰진 나라였다가 패전의 아픔을 잠깐 겪은 것에 끝났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반토막 났죠. 그리고 인구는 많아서 우리의 경지 면적 대비 인구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식량 자급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있나요? 무슨 지하 자원이 있나요? 또 경험이 있나요? 지식이 있나요? 조금 남았던 것은 6.25 때 완전히 깡그리 폐허됐던 집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시설도 완전히 없었던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은 이 반만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국이 발전할 적에 옆에서 같이 발전한 나라가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그래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는요, 가장 큰 국가라고 해봐야 인구 500만 못 벗어나는 도시국가 형태밖에 안 돼요, 세계가.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뒤에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화교 집단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도 뒷받침해주는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천혜의 자원이 없는 네트워킹이 된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저는 제가 자라면서 자동차라도 한번 실컷 타볼까. 우리 마을에 한 달에 몇 번씩 자동차가 들어와요.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배기가스가 무슨 향기인 양 코를 대고 쫓아가서 맡으면서 언제 한번 자동차를 타보나. 그런데 내가 지금 마음껏 1971년부터 지금까지 운전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50년 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동차를 잘 만들 줄 아는 나라가 됐다니.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 속에 살면서 기적을 모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한 걸음 가면 원망하고 두 걸음 가면 불평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불평과 원망 속에, 투정 속의 인생을 사는 나라로 변모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했을 적에 가장 큰 원동력이 뭘까? 그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안에 가장 정상이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 젤렌스키, 그 자유에 대한 갈구, 제가 그 갈구를 들으면서 울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 이 땅에 와서 죽었던 사람들의 슬로건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고 왔어요. 유엔의 젊은 청년들이 38,000명이나 미군이 죽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참 그랬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젤렌스키의 연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지금도 가슴이 늘 뜨거워져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몇 년 전에 후대에 물려줄 최대의 유산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눈이 열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질문하죠. 당신이 나보고 내 백성에게 가서 너를 구원한다고 가서 말하라고 그랬는데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그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 대목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접점이었기 때문에 또 설교를 얼마나 쉽고 생각해 봤겠어요. 그때 안 놀렸는데 갑자기 말이죠. 하나님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요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시고 인류를 향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하라 해요. 자유지요. 자유라는 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라면 우리는 자유의 원본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유더라고요.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되돌아보고 헛되니 헤아리 헛되지 않는 것이 없다. 전도서를 시작하고 계속하다가 세상에 되어질 모든 일 하나하나 열거잖아요. 그리고 12장 마지막쯤 가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정합니다. 똑같은 쇠붙이를 기차라는 이름으로 레이루를 달리도록 본분을 주고 만들어 놓으면 기차는 레이루만 달려요. 자동차 똑같이 달리는데 레일을 달리도록 하지 않고 도로를 달리라. 도로 바퀴 가면 또 못 가요 또. 그러잖아요. 본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정합니다. 나를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딱 한 가지 계명만 주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예요. 이게 유일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야, 너 모든 거 다 해. 동산의 모든 건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말이야, 딱 하나. 저 동산 실과는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 그거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한지 경외하지 않는지 바로메타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딱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속입니다. 그거 없애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에 속습니다. 그 교만은 원죄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내 눈앞에 열리면서 선악과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것은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의 구체적인 현장을 가진 명령을 지키는 것 딱 하나.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생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탄의 게임에서 그 경외를 버리고 그 명령을 불순종한 데서 인간의 비극인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유는 세 가지 뜻을 갖습니다. 하나는 풀어주었다. 처음 우리 성경 번역할 적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놓아주리라 그랬어요. 그 한 가지 뜻만. 두 번째는 용납되었다 뜻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참 나쁠 때 도무지 만나질 수 없을 적에 그 인간관계 그것을 용납하면 그 이전보다 더 만나지지 않습니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사람과 사람 사이 올바른 관계 속에. 올바른 그 관계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처음 했던 유일한 축복인데 네 마음대로 해라예요. 네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너.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우리 속에 주셨는데 이것이 깨집니다. 깨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마음대로 자유로울 인생에게 엄청난 많은 제약들이 따르게 됐고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진로 아래에 있는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 보낸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대비가 많이 생기는데 33년 사셨잖아요. 3년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 적에 이거 주님 나를 너무 준비시킨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3년을 살게 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유혹하는 사탄 앞에 서보잖아요. 인류를 너 하나님처럼 되리라 유혹에서 성공했던 그 사탄 앞에 서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겨내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괴수를 이기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릴리의 해당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사야서에 말했다. 지금 바로 그 시기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함을, 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자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신 그 다음 3년을 다 살 마지막 즈음에 요한복음 3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가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 자유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단절됐던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당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해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정점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체제에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안 주시려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는데 그래서 억지로 왕을 세울 적에 그 일을 집행하는 사무엘이 심히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너 모든 거 자유롭게 해. 그리고는 마지막에 사사가 있잖아요. 이 사사는 재판관이에요. 저지예요. 영어로도 저지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뭐든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한 그 헌법에 법치는 지켜야 돼요. 이 땅 백성으로는. 미국 백성은 또 미국 백성으로 지켜야 되고. 자유의 레일, 그 레일 위에 달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맨발 벗고 세계 팡망곡곡을 댕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경제를 일으켰고 신생국가치고 적어도 100년은 몹시 혼란기가 있는데 우리는 3, 40년 만에 군부 철권 통치를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2차 대전 이후의 유일한 나라라고 봅니다. 이런 놀라운 자유를 주셨어요. 자, 자유가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있는가?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은요. 사서삼경이나 동양의 모든 고전에 자유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어. 불교하고 힌두교예요. 그 리그베타, 야주르베타, 금강경 할 것 없이 자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해탈이라는 말은 있는데 그건 어벙한 소리고요. 교회야 성경만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자유가 없으면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이 어디 가서요? 자유가 없는데. 사랑이라는 단어. 그냥 좋기만 대한다. 자기 의지가 없이 억지로 좋기만 한다.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평화. 평화는 관계인데 그 평화. 사랑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 평화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유가 없으면 창의력이 안 생겨요. 중국이 러시아가 날고 기어도 우리 못 이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경제 발전할 적에 안 된다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뚫고 넘어섰습니다. 창의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위에서 명령만 듣는 국가 쳐놓고 발전 안 됩니다. 비슷하게는 따라올 수 있고 짝퉁을 만들 수 있어요. 창의력인 거 못 만듭니다. 창의성이 없으니까 자발성이 없어요. 자발성이 없이 국가가 발전한 나라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으면 책임이 없어요. 진정한 자유 속에 모든 풍요가 있습니다. 어떤 유산보다 큰 유산이 자유고요. 어떤 성취보다 더 큰 성취가 자유여서 저는 언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삼성은 못 물려줘도 자유는 목숨을 걸고 물려줘야 된다. 나는 내 후손들에게 저희가 없는 자유부터 시작해서 왔기 때문에 나중에 덥석 받은 사람은 그 자유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자유 없는 목마름을 가려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복음 위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설 수 있는 기반을 세워주지 못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개신교입니다.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까? 내 사랑하는 손주에게 이거 물려주고 가면 우리는 최대의 유산을 물려준 사람들이고 믿습니까?
이거 못 물려주면 별거 다 줬어도 곤망이에요, 곤망해.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최대의 유산. 우리는 확보했습니다. 근데 반만 년 역사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 것은 30년 채 좌우밖에 안 돼요. 그처럼 짧은 것 우리만 누리다가 그걸 끝낼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주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자유가 세계를 섬기는 자유가 되는 걸 위해서.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갈라디아서 5장을 읽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풍성한 것을 물려주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 질문할 거 있으면 지금 한 분의 질문만 받겠습니다. 예. 오늘 그 후대에게 물려줄 최대의 유산이란 강의 정말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그 나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좀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무슨 좋은 방법이 좀 있을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부모 사랑 모릅니다. 그러다가 언제 아는가? 저도 지 새끼 낳아서 사랑해 보면서 부모 사랑 알아요. 그죠? 사랑은 사랑으로만 만납니다. 사랑 범위를 키워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그 자리에 서보지 않은 채 사랑은 학술 논문으로나 세미나에서 절대로 못 얻는 겁니다. 사랑의 현장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저는 나라가 어려울 때, 또 나라가 없었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나라 사랑을 안 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시면 풍성하게 그 사랑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또 주께서 시간을 주시면 다음 만날 때까지 풍성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대하고 또 재의 만남을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6.25가 지난 다음 보니까 산업 기반 시설도 완전히 없었던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은 이 반만 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했을 적에 가장 큰 원동력이 뭘까? 그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안에 가장 정상이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요자. 이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구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하라 해요. 자유지요. 자유라는 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자유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단절됐던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당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해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정점은 자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주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 안에 있는 자유로 우리 후대들에게 풍성한 것을 물려주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